에라스무스의 오신 예찬 두 번째.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예찬. 에라스무스는 르네상스 시기의 가장 중요한 학자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세계주의자이자 근대자유주의의 선구자로 손꼽힌다. 그는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서 사생아로 태어나 수도원에서 양육되었으며 20세에 정식 수도사가 되었다. 카멜이 주교의 비서가 되어 일하게 되었고 그는 사제로서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특권을 받기도 했다. 주교의 배려로 파리 대학에 유학하여 공부하고 고전 라틴 문학을 연구했다. 삶은 인간을 전혀 지루하게 놔두지 않는다. 인간은 삶에 집착할 동기가 적을수록 더더욱 삶에 매달린다. 사람다운 모양새를 잃어버린 노인들, 머리가 하얗게 새거나 빠져버린 사람들, 지저분하고 등이 굽었으며 주름지고 대머리에 이가 빠져 합주기가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삶을 즐기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사람들, 젊어 보이려고 머리를 염색하고 또 어떤 이는 가발을 쓰기도 하며 틀니를 박는가 하면 수천여에게 반의 젊은이들보다 더 지나친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저승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늙은 할머니가 인생은 아름다워 라며 계속 외치고 다니는 것이다. 이런 할머니들은 암캐처럼 열정적이고 그리스인이 흔히 말하는 냄새를 풍긴다. 끊임없이 단장을 하며 손에는 항상 거울을 들고 있고 비밀스러운 곳에 털을 뽑고 물렁하게 쪼그라들어버린 젖가슴을 드러내고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탄식을 내뱉으며 쇠약해진 욕망을 일깨우려 애쓴다. 학문은 행복에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학문을 통해 이익을 얻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학문은 인류의 나머지 재앙들과 더불어 인류 안에 침투해 들어왔다. 학문이라는 말은 모든 악행을 만들어낸 사람, 즉 악마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말하자면 그리스어로 악마라는 말은 학자를 의미한다. 황금시대를 산 순박한 인류에게는 어떠한 학문도 없었다. 오로지 자연의 본성이 그들을 이끌었다. 사람들은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했고 자신들을 이해시키는 것 외의 용도로는 언어를 사용할 일이 없었으니 그들에게 무슨 문법이 필요했겠는가? 경쟁적 의견이 서로 대립하는 논쟁이 없었으니 어떤 논리학이 필요했을 것이며 소송이라는 것은 없던 때였으니 수사학은 무엇에 쓰였겠는가? 훌륭한 법률은 의심할 여지 없이 나쁜 풍습에서 태어났지만 나쁜 풍습이 없었을 당시의 법의 원리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인간은 너무도 신앙심이 두터워서 자연의 신비에 불경스러운 의구심을 품지 못했으며 전체와 그 움직임 그리고 그것의 영향력을 측정하거나 세계의 비밀스러운 구조를 탐색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태어나 살다가 죽을 운명인 인간에 대해 알려고 애쓰는 것을 죄악으로 생각했다. 하늘 저 너머를 바라본다는 것은 미친 짓이었고 아무도 그런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황금시대의 순수성은 점차 사라졌고 앞에서 언급한 악마들이 학문을 만들어냈다. 초기에는 학문의 종류도 많지 않았고 배우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점차 칼데아 사람들의 미신과 그리스인들의 공허한 경박함이 학문의 영역을 침범하여 채우기 시작했고 지성으로 인한 수많은 고통이 생겨났다. 결국 문법 하나 때문에 인간의 삶이 일생 동안 고통을 받을 정도가 되고 말았다. 동물들을 보더라도 가장 잘 사는 것들은 가장 교육을 덜 받은 것들, 자연의 가르침만을 따르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꿀벌보다 더 행복하고 더 놀랄 만한 동물이 있는가? 벌들이 모든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건축하기 벌들에 비할 만한 건축법을 발견해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 어떤 철학자도 그와 유사한 국가를 세우지 못하지 않았는가? 반면 인간과 동일한 감각을 가지고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말은 인간의 비참한 삶과 함께한다. 경마에서 지지 않기 위해 진이 빠지도록 달려야 하고 기수의 채찍질에 살점이 떨어지는 아픔도 겪어야 하고 먼지도 삼켜야 한다. 거친 재갈, 날카로운 박자, 마구간에 갇힌 삶, 채찍, 몽둥이, 고삐, 기수 등 말이 인간과도 같은 연기로 스스로를 전적으로 복수에 바치며 자발적으로 인내하는 저 굴종의 드라마를 보라. 가장 불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야수성과 어리석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보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별명이라 생각되는 미치광이, 사이코 혹은 바보 얼간이라 불리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이들이 있을까? 이런 별명은 분별없고 터무니없어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진실이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에서 오는 고통을 모른다. 그들은 유령 이야기에도 전혀 놀라지 않는다. 귀신이나 유령에 대한 공포심도 없고 무섭게 닥쳐오는 불행을 염려하지도 않으며 미래의 행복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도 않는다. 말하자면 삶을 이루고 있는 수천 가지 근심과 걱정 중 어느 것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수치심, 두려움, 야망, 동경, 사랑의 감정도 모른다. 신학자들이 단언하는 바에 따르면 그들은 심지어 짐승처럼 죄를 의식하지 않는다. 위대한 왕들도 그런 자연스러운 인간들을 무척 마음에 들어하여 그들 없이는 식탁에 앉지도 않거니와 한 발짝도 걷지 않으며 한 시간조차 견디지 못할 정도다.
왕들은 평소에 위험을 세우느라 근엄한 현자들을 거느리지만 그들보다는 광대들을 더 높이 평가한다. 현자들이란 왕에게 슬픔만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왕이 광대들을 편애하는 이유는 쉽게 이해되며 이는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온갖 지식으로 무장한 현자들은 진리를 내세워 왕의 예민한 귀에 상처 입히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광대들은 왕이 꼭 하고 싶어하는 것들, 즉 오락, 미석, 파한대서, 쾌락을 안겨준다. 또한 그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정직과 진실이다. 진실보다 더 칭송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지혜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하나 선택해보자.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학문 연구에 다 써버린 사람, 자신의 황금기를 밤을 새우며 격정 속에 끝없는 일로 날려버린 사람, 남은 삶마저 결코 즐겁지 않은 일에 빼앗겨버린 사람을 말이다. 그는 항상 인색하고 궁색하며 어둡고 우울하고 자신에게 엄격하고 까다롭다. 또한 타인을 잘 참아내지 못하고 지루하게 만든다. 그리고 창백하고 말랐으며 병약하고 눈곱이 끼고 늙기도 전에 머리가 벗어지고 일찍 죽음을 맞게 될 운명이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 죽는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런 사람은 결코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선택한 꼴 좋은 현자의 초상이다. 이제 정치인에 대해 생각해보자. 재능이 적은 사람일수록 쓸데없이 포부가 크고 무례하며 거드름을 피우고 우쭐대기 마련이다. 누구나 자신의 상품을 팔려고 애쓰는데 사실 좀 무능한 사람일수록 그를 따르며 칭송하는 무리를 더 많이 거느린다. 사람들은 대부분 우신에게 복종하는 노예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장 악한 자가 제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능력이 없을수록 스스로 쉽게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최고의 칭송을 받는 일이 많다. 그러니 진정한 지식을 얻으려 노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더구나 진정한 지식은 습득하기도 힘들고 사람들을 지루하고 생각이 많게 만들 뿐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에게 거의 인정받지도 못하니 말이다. 사람들은 속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야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속지 않은 것이 더 큰 불행이다. 행복을 현실에 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행복은 사람들이 현실에 대해 갖는 견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니면 누군가가 인간사를 하는 경지에 이른다 해도 그것은 종종 자신의 행복을 희생한 후인 경우가 많다. 붉은색과 주황색으로 대충 칠해놓은 그림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보고 탐복하며 마치 고흐의 그림이라도 된 듯 여긴다면 비싼 돈을 들여 예술 작품을 구입하고도 그것을 감상하며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지 않겠는가? 나는 나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말을 잘하는 그는 아내에게 가짜 보석을 선물하면서도 그것이 자연석으로 만든 진품이며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희귀한 것이라고 믿게 했다. 그의 젊은 아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는 아주 즐거워하며 그 유리 장신구를 늘 쳐다보았으며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보석처럼 소중하게 간직했다. 남편은 아내의 환상을 이용해 많은 돈을 쓰지 않고도 마치 화려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고맙게 생각하는 아내를 보게 된 것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현자보다는 어리석은 자의 상황이 더 낫다는 것이다. 그들의 행복은 비싼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즉 그들의 행복은 약간의 확신만 있으면 충분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그의 마음은 그녀의 사랑을 받지 못할수록 더욱 열정으로 요동친다. 또 어떤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지참금과 결혼을 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질투에 사로잡혀 자기 아내를 텍사스 살인마처럼 감시한다. 또 어떤 사람은 상속자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 애쓰며 사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 여긴다. 어떤 사람은 하찮은 이익을 위해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자신의 삶을 걸고 거친 파도와 세찬 바람의 위험에 맞서 바다를 건너고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안전하게 쉬는 것보다 전쟁에서 한몫 보는 것을 더 낫다고 여긴다. 아주 심하게 미쳐서 비열하기까지 한 부류는 바로 장사꾼들이다. 그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거짓말을 하고 배신하며 훔치고 사기치고 정직하지 못한 매우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아주 천박한 일을 하면서도 손가락에 낀 금반지를 과시하며 존경받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끝도 없이 소송을 벌이는데 싸우기에 여념이 없는 그들의 고집 덕분에 느려 터진 판사와 그와 결탁한 변호사만이 이득을 본다. 새로운 계획에 열정을 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로지 위대한 일에만 매달리는 사람도 있다. 신의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닌데 집도 아내도 자식들도 다 팽개치고 예루살렘, 로마 혹은 성 야곱의 집을 보러 순례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 달에서 지구상에 이런 수많은 난리법석을 내려다볼 수 있다면 아마 파리떼나 각덕이떼가 서로 싸우고 밀치고 올가미를 치고 훔치고 놀고 뛰어다니고 태어나고 떨어지고 죽고 하는 모습을 본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곧 죽어서 사라질 운명을 타고난 너무도 작은 미생물들이 얼마나 많은 소동과 비극을 일으키는지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종종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창궐하여 수천의 사람들이 단번에 사라지기도 하니 말이다. 학교에서 그들은 늘 굶주리고 추레한 몰골을 하고 있다. 학교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곳은 슬픔의 장소, 아니 더 정확히는 노예선이나 고문실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그들은 학생들이 떠드는 소리에 귀가 먹을 듯하고 악취와 불결함에 중독되어 늙어간다. 그런데 나는 그런 그들에게 인간들 중 최고라고 스스로 믿도록 환상을 심어준다. 날카로운 눈초리에 떨고 있는 학생들에게 큰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고 회초리나 몽둥이 혹은 채찍을 휘둘러 불쌍한 아이들을 멍들게 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가. 또 쿠마레의 당나귀처럼 자제하지 못하고 온갖 분노를 토해내면서 그들은 또 얼마나 만족하는가. 그들은 불행한 억압 상태에 처해 있으면서도 마치 왕위에 오른 듯 느끼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을 팔라스나 디오니시우스의 권력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느끼는 최고의 행복은 자신들의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자부심에서 나온다. 아이들의 뇌를 순전히 기상천외한 것들도 가득 채워놓은 그들이 세상에 스스로 팔리아몬이나 도나투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다니. 또 그들이 어떤 수술을 썼는지 몰라도 어리석고 바보 같은 부모들 역시 그들이 말하는 그대로 그들을 인정한다. 시인들도 당연히 내 권한 아래 있지만 그들은 내게 가장 덜 빚진 자들이다. 속담이 말해주듯 그들은 자유로운 부리로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나 아주 우스꽝스러운 우화를 가지고 어리석은 자들의 귀를 사로잡으려 끊임없이 열정을 쏟아낸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런 시시한 이야기를 가지고 신들의 생명에 비견되는 불멸의 삶을 기대하며 타인에게도 그런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존심과 아첨에게 봉사하는 이 범주의 사람들은 가장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나를 칭송하는 자들이다. 책을 출판하여 영원한 명성을 얻고자 하는 작자들도 이와 같은 부류다. 사람들은 모두 내게 크게 비치고 있는데 종이에 별 시답잖은 이야기들을 휘갈겨 쓰는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다. 자신들의 가벼운 지식을 드러내 소수학자들의 판단에 기대어 그럴듯하게 말하는 자들, 페르시우스나 라우리우스에게도 이 일을 제기하는 그들은 스스로 부과한 끊임없는 고통으로 인해 행복하다기보다는 훨씬 더 불행해 보인다. 그들은 덧붙이고 바꾸고 지우고 버렸다가 다시 취하고 쓰면서 자신의 작업의 조언을 구하며 9년간 그것을 간직하지만 결코 만족할 줄을 모른다. 그런데도 몇몇 사람만 받게 되는 보잘것없는 영광을 얻기 위해 그들은 최고의 행복인 잠까지 줄여가며 수많은 땀과 노력을 오로지 작품을 위해서만 쏟아낸다. 결국 건강과 아름다움을 잃고 안질에 걸려 심지어 실명하기까지 하며 가난에 쪼들려 허덕이게 된다. 그들을 질투하는 자들도 생겨나고 모든 즐거움도 빼앗기며 일찍 늙어버려 어느새 죽음이 찾아오기도 한다. 이외에도 비참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면서도 사람들에게 이러저러한 찬사라도 듣게 되면 그들은 희생의 대가가 그렇게 지나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내 권한 아래 있는 작가들은 황홀감을 느끼며 끊임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몽상을 펜으로 적어 내려가며 종이만 낭비한다. 그들은 자신이 쓴 글이 하찮을수록 더 많은 칭송을 받고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이 만장일치로 보내는 박수를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을 읽은 몇몇 위대한 학자들이 그들을 무시한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런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반대자들 앞에서 무슨 힘을 갖겠는가? 타인의 작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더욱 교활한 자들이다. 이들은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결과로 누군가에게 돌아갈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인데 하지만 표절했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한동안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중 최고는 자기들끼리 편지나 시를 써서 교환하여 서로 칭송을 해대는 것이다. 그것은 곧 미치광이가 미치광이에게 영광을 돌리고 무식한 자가 무식한 자를 예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자들 가운데 가장 첫 줄에는 법률학자들이 서게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들보다 더 거만하지는 않다. 그들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법률들을 시시포스가 바위를 밀어올리듯 열심히 쌓아 올린다. 주석 위에 주석을, 견해 위에 견해를 첩첩이 쌓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학문이 가장 힘든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들은 자신들이 애써 힘을 들인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염과 외투 덕분에 존경스러워 보이는 철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모두 우유부단한 헛개비라 여기고 자신들만이 현자라고 자처한다. 그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세계를 만들고 손가락과 실로 하늘과 달, 별, 천체들의 크기를 재면서 벼락, 바람, 일식 등 설명하기 힘든 것들을 막힘없이 설명해 보일 때 얼마나 짜릿한 흥분을 느꼈겠는가.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신들의 회의에서 대행자로 뽑히기라도 한 양 세계를 건설한 대자연과 절친한 친구라도 된 듯 행세하지 않은가. 그렇지만 자연은 그들과 그들의 추측을 비웃는다. 왜냐하면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끊임없이 논쟁을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증거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별것 아닌 것에 대해서도 모두 아는 것처럼 주장한다. 자신들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은 눈이 피곤해서인지 아니면 정신을 다른 데 팔아서인지 길가의 도랑과 돌멩이도 구별하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보편적 개념들, 범주에 따라 분류된 형상들, 제1의 원소들, 본질, 계상 원리 등 링케우스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모든 사물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매번 삼각형, 정사각형, 원 같은 아무렇게나 늘어놓으며 무식한 사람들에게 눈을 멀게 만드는 가루를 뿌린다. 어떤 사람들은 별을 보고 미래를 점치며 마술을 넘어서는 기적을 약속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참으로 운이 좋다. 진실하게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과중한 부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 누가 왕자를 원하겠는가? 권력을 갖게 되면 군주는 개인적인 일은 뒤로 하고 정치만 생각해야 한다. 백성들의 이익만을 목표로 해야 하고 자신이 공포한 법률을 한치라도 어겨서는 안 되며 행정과 사법 절차는 모두에게 공명정대하게 시행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그에게로 향한다. 왜냐하면 그는 덕을 행하면서 백성을 구제하는 은혜로운 별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치명적인 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악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그 영향력이 멀리까지 이르지 않지만 군주나 제후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으므로 그들의 사소한 결점 하나가 백성 전체에게 해를 끼치는 그릇된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그만큼 타락과 독단, 아첨과 사치 같은 온갖 유혹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직무에 실수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도록 늘 최선을 다해 신경을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군주나 제후는 함정과 계략, 증오와 위기에 둘러싸여 있어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신의 머리 위에 진정한 왕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 왕은 아주 작은 잘못조차 지체하지 않고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가 더 큰 권력을 행사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엄격히 그를 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궁정인들보다 더 굽실대고 비굴하며 우스꽝스럽고 비열한 사람은 없다. 그들은 어디서든 가장 앞줄의 모습을 드러내려 한다. 그들은 오로지 한 가지만큼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는데 바로 황금과 보석 그리고 자줏빛 옷, 미덕과 지혜를 상징하는 다양한 장식품은 몸에 걸치면서 그 미덕과 지혜의 실천은 타인에게 맡기는 것 말이다. 그들에게 행복은 폐하라고 부를 권리를 갖는 것, 전하니 지구의 왕이니 칭송받을 분이니 하는 공식적인 칭호를 수시로 사용하면서 몇 마디 말로 왕에게 인사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 그들은 이런 것을 행복이라 여기며 낯짝을 더럽히고 아첨을 즐기며 논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교황이 만약 그리스도의 청빈과 노동, 그의 지혜와 순환 그리고 현세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태도를 담고자 노력한다면 그리고 아버지를 의미하는 교황이라는 칭호와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극히 성스러운 자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면 그들은 인간들 가운데 가장 불행하지 않았을까? 교황이라는 존귀한 직위를 얻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사람은 칼과 독극물과 폭력을 써서라도 이것을 지켜야만 하지 않겠는가? 만약 어느 날 자신 안에 지혜가 생긴다면 굳이 지혜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소금 한 알갱이라도 자신 안에 생겨난다면 그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야 할 것인가? 그토록 엄청난 부와 명예, 장신구, 공직, 특혜, 면세, 면죄부, 수많은 말과 노세, 보좌관들, 엄청난 쾌락 등등 나는 그저 몇몇 단어로 표현했을 뿐이지만 이 얼마나 무수한 뒷거래와 수학과 바다와도 같은 무한한 재산이란 말인가. 그들은 이것들 대신 밤샘과 단식, 눈물, 기도와 설교, 연구와 금욕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편하고 힘든 일들을 해야 할 것이다. 운명의 여신은 사려 깊지 않은 사람들, 경솔한 사람들, 함부로 운명은 이미 모두 결정돼 있는 거야 라고 말해버리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쉽게 말해서 인류는 어리석고 변함없는 하느님만이 지혜의 속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의례에서 가장 위험 있는 인물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광기가 지혜보다 더 높은 서열이라는 사실은 전도서 44장에서도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